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손 꼭 잡으시고요.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항상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아요. 비가 와서 눈보라가 몰아쳐도 오늘 보니까 이제 날씨가 좀 거치니까 포근해지는 느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봄날처럼 따뜻한 삶이 풍성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어느 외국 도시에 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난 12시만 되면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짐의 기도는 매우 짧고 간단했습니다. 예수님, 저 짐입니다. 저 왔다 갑니다. 내일 또 오겠습니다. 이게 기도의 다예요. 짐은 매일매일 그 시간만 되면 교회에 들러서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짧게 기도하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짐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찾아오셨더랍니다. 예수님도 짐처럼 간단하게 잠깐 들렀다 가신 거예요. 짐, 나 왔다 가네. 자네 병 다 나았네. 놀라운 것은 짐의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병실에 있는 사람들 병까지 다 나았다는 거예요. 잠깐 왔다 가셨는데. 자, 어떻게 기도하는 게 잘하는 기도일까요? 짐처럼 간단하게 기도해도 주님께서 잠깐 오셔서 다 고쳐주시고 가신다면 아마도 우리 기도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 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아름다운 기도, 어떤 걸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늘 묻는 게 그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게 잘하는 기도일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물론 기도 안 하는 분들은 별 관심도 없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좀 잘하고 싶은데 정작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몰라서 머뭇머뭇거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잘하는 기도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실 기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몇 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참고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첫 번째는 기도할 때에 우리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6장에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건 활동, 경건한 삶을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 구제도 그리고 기도도 금식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온갖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로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 상 받을 만한 일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기도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지요. 기도의 본질.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셨지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앞에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확신,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로 향할 때 그 기도는 효과가 있고 효력이 있고 그리고 기도의 본질을 찾을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사람들에게로 향한다면 그 기도는 더 이상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통 제6시 기도 시간, 그리고 제9시 기도 시간, 제3시 기도 시간, 보통 이제 오전 9시쯤, 12시쯤, 오후 3시쯤 이렇게 시간을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거기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라는 말이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에 일부러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디로 가요? 영화다방 사거리로 가는 겁니다. 저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시간이 됐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떨까요? 아마 요즘은 뭐 잘하는 짓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 테니까요. 근데 사실은 여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회당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있는 걸 보고 가서 기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말씀하세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 회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저 앞에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근데 그 기도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저 뒤에 와 있는 세리 들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가 너와 나는 차원이 달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세리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소근소근 기도했을까요? 들으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지.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거룩함, 하나님이 알아야 할 것이 아니라 실은 저 뒤에 세리가 내 거룩함과 내가 경건하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어. 차별화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 이미 그는 상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여기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라. 이 골방에 들어가라. 물론 공간적으로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관계를 맺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 두 사람의 대화를 위해서 자리를 잡아야 될 거예요. 그럼 골방이 없으면 기도 못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진지하게 둘이 대화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기도할 수 있는 곳일 거예요. 어디든지 주님과 교제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 연인과 둘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면, 거기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 자리,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 자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자리는 어디입니까? 어디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세요? 집에서 기도하십니까? 거리에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도 기도 자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베란다 한쪽에 베란다 좀 널찍하면 좋은데 좁아도 한쪽 구석에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아니면 방석 하나 갖다 놓고 거기는 내 기도하는 자리. 그래서 시간 되면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좀 조용한 시간을 마련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가족들이 아직 일어나기 전. 아니면 주부 같으면 아침에 밥 먹고 가족들 다 출근한 다음에, 학교 간 다음에 짧은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예전에 직장인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수요일 날 시간을 마련했어요. 12시 10분부터 40분까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시간에 와서 찬양대 준비도 했어요. 조금 준비 한번 연습하고
그리고 예배 찬양하는 것. 이게 교회에 잘 다니는 분들이니까 금방 되더라고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준비한 게 빵과 빵 하나 또는 이제 우유 요 정도만 준비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시간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사막에서 만나는 오아시스 같다고 그럴까요? 그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그 짧은 시간 교회 와서 주님 앞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도 직장 다니는 분들이라면 점심 식사하고 나서 아마도 조금 여유가 있을 겁니다. 1시간 식사 시간이면 밥 먹고 오고 가다 하다 보면 한 5분이나 10분 정도라도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의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세요. 여러분 회사 근처에 조그만 공원이 있다면 그 자리에 잠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회사 안에서도 그런 공간들이 좀 나가 혼자 잠깐이라도 앉을 수 있는 곳이라면 잠깐 좀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교회 오셔서 기도할 수 있다면 더 좋고요. 아까 짐처럼 날마다 여러분이 출근하면서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와도 되고요. 또 퇴근하다가 교회 들러서 기도해도 되고요. 시장 가다가 잠깐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가도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좀 약속해 놓으세요. 장소도 그렇고요. 시간도 그렇고요. 정해 놓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참 행복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 드렸습니다. 하루에 3번씩은 기도하자.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멀어서 여기 교회에 오셔서 참석하지 못한다면 온라인 있어요. 여러분 같이 여러분 카톡방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식사하는 시간에 좀 짤막하게라도 점심에 잠깐 3분이라도 5분이라도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저녁 9시에는 제가 문자를 보냅니다. 저녁 9시에 참여해 보세요. 그 문자를 보고 아멘 한마디지만 그 시간이 전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기도 제목 그 기도를 이렇게 올리면 그걸 보고 잠깐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 시간을 조금 늘려서 5분 정도 아니면 10분 아니면 1시간 더 기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공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정해놓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 보니까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주언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는 것.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여기 그 헬라어로 바탈로게오라는 단어를 써요. 바탈로게오. 이건 뭐냐면 의미 없이 반복하는 걸 말해요.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방인의 기도라고 했고요. 믿음 없이 하는 기도, 반복해서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혼잣말로 믿음 없이 반복하는 것,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이방인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이 드리는 기도. 이건 뭐냐면 기도를 듣지 않는 우상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상의 기도.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장독대에 정한수 떠놓고 빌었습니다. 빌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지요? 지성입니다. 지성.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지성을 드리면 하늘이 감동해서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정성을 기울였느냐, 내가 얼마만큼 그 기도에 집중했느냐, 내가 얼마만큼 시간을 들였느냐, 내가 얼마만큼 내 태도를 그를 향해서 보여주었느냐, 그것이 기도응답의 결정적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데요. 여러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데 뭐하러 구하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기도했다고 하나님 아시죠? 주시죠. 아시죠? 주시죠. 주님이 듣다가 뭘 안다고 그러는 거냐? 여러분, 주님께서 다 아신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필요한 건 누가 아셔요? 엄마 아빠가 다 알아요. 그 필요한 기본적인 거는 다 줍니다. 그런데 아이가요, 필요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때 아이가 부모에게 요구할 때 그것이 아이에게 꼭 필요한 거라고 하면 부모님은 기쁨으로 해줍니다. 근데 가끔 아이가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구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이한테 해줘도 그 가치를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아이가 교육받고 훈련되는데 아이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들이 아이의 모든 것을 채워줍니다. 그런데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아이 스스로 필요한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이 있다 보면요, 기도하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필요를 느낄 때 하나님이 주시면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요. 근데 내가 필요를 느끼지 못할 때 채워지면요, 그건 거추장스러워요. 왜 이런 게 내한테 와 있지? 그리고 버려요.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분명해야만 주님께서도 거기에 맞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교회에 조그만 교육관이 만들어졌는데 테이블이 한 3개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테이블 3개만 좀 주세요. 3개만 좀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근데 어떻게 해도 나올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고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자기 형님네 집 이사를 가면서 우리 테이블이 3개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갖다 쓸까? 연락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걸로 믿고 얼른 가서 3개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걸. 하나님 새 거로 주세요 라고 기도할 걸. 중부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 알고 계세요.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는 일단 감사를 모르더라고요. 감사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채워주시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해. 여러분 필요한 것을 다 아시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찾아와서 구하기를 정말 주님은 바라세요. 거기에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리고 친밀한 교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축헌금 했지요. 근데 참 재밌는 것 가운데 하나가요. 건축헌금을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들은요. 교회에 대한 애착이 훨씬 더 커요. 그 희한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늘 주님 앞에 살아있기를 바라고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실제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이제 시간을 내서 마음이 간절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좀 어떤 기도도 상관없는데요, 우리가 기도가 참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삶이 힘들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가지고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기도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가장 단순한 기도는 주의 예수 기도라고 해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가장 짧은 기도예요. 기독교 역사 속에 초기 때부터 이 기도는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는데, 특히 동방교회에서 이 기도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기도로 기도되어져 왔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렸을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4가지 이름이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는 주기도문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머릿속이 복잡해요. 그때 주기도문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편 1편이라든지 시편 23편이라든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오니 나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지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는 시대,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이게 문화처럼 만들어지고 있어요. 오 마이 갓, 지저스. 어떤 때 그런 말을 써요? 어처구니 없네.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 그런 데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는 생각을 통해서,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기도, 우리의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으니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빛된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물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 대한민국은 어디예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 일본이 아무리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의 주권하에 있다면 우리 땅인 거예요. 우리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사탄의 역사가 아니라 욕심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움직인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 가운데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 여러분들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갈등과 다툼과 욕망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사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때에 교회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교회 될 수 없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교제하고, 교회에서 말씀 배우고,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날마다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존중하고 귀중히 여기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미치는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세상 문화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문화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 필요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저는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였어요? 가장 필요한 것은 먹을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반석을 열어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생존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너무 풍족해서 버려지는 것이 어마어마해요. 우간다 이현도 선교사님한테 갔는데요. 이 주일날 이제 성도들 식사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준비하느냐 그랬더니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한대요. 사실 그날 한 500명 정도 모였어요. 그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 다 연합 예배로 모여서 예배를 드는데 500명이 아니라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식사한다는 거예요. 아니 성도는 500명 정도밖에 안 오는데 누가 그렇게 오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식사한다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다 몰려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오는 거예요. 한 끼 식사하는 거예요. 평일에도 먹을 게 없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돌아다니다가 먹을 거 생기면 저녁에 한 끼 먹고 그냥 자는 거예요. 한 끼 먹고 또 그것도 없으면 그냥 자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때. 근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먹는 것뿐입니까?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리고 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지혜가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새벽 기도 시간에 늘 하는 기도가 그 기도예요. 하나님, 주님의 몸되기를 섬김에 지혜를 주세요. 뭔가 해결해야 되는데, 뭔가 이루어가야 되는데, 건축하는 일도 건건이 막혀서 답답하게 진행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의 삶에 돈도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주세요. 건강도 필요하잖아요. 건강해야 주의 일도 하고 뭔가도 할 수 있을 텐데 힘들잖아요. 하나님 건강도 좀 주세요. 그렇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던 우리 모두가 살아낼 때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지혜가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인간관계도 필요하고 내 성격도 좀 다스렸으면 좋겠고, 그런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시기 바래요. 구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면서 훈련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배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세요.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저는 이것을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죄는 늘 관계를 깨뜨립니다. 죄는 늘 관계를 깨뜨려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면서 동시에 우리 형제자매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로막혀 있는 이 죄 때문에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깨어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아프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 힘 가지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힘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 악에서 구해달라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세상 세속적인 이 어떤 생각이라든지 사고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회를 초토화시키고 있어요. 특별히 젊은이들이, 여러분 아무리 교회의 신앙과 예수의 성경 이야기를 해도요, 이 세속적인 사고에 이렇게 바뀌고 난 다음에는 이게 안 들어가요. 답답하도록 안 들어가요. 아예 그냥 외면하고 말아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죄에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고요, 악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있잖아요. 근데 너무 태평한 것 같아요. 너무 태어난 것 같아요. 어떻게 되겠지 뭐. 그냥 견디지 뭐. 견디어서 될 일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직장 때문이기도 하고, 또 건강 때문이기도 하고, 또 자녀 문제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는데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말 콧방귀도 안 끼는 이 자녀들한테 내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눈물로 기도하는 것만큼 강력한 힘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부닥치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새벽에 나오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금식하여 기도하시고,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작정해서 기도해 보세요. 열흘이라도, 한 주라도, 아니면 40일이라도, 아니면 정말 간절하게 100일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금식하며 기도해 보세요. 안 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탄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2024년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정했는데,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특별히 깨어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왜 나는 이렇게 이 모양일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구해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